오늘 순서지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참고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며 또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이 노래하고 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옆에 분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밤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참 좋은 밤입니다. 말씀으로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또 우리 강사님에게는 힘내시라는 뜻에서 큰 박수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스라엘 말이지요. 할렐이란 말은 praise, 찬양하라. 르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 야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런 뜻을 가진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자, 좌우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뜻을 알고 이제 할렐루야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강의한 다 가지죠. 자, 대답 잘하세요. 예,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에는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잘하나 봅시다. 여반에서 먼저 시작. 불합격. 남반에서 시작. 아이고, 어린이, 아이고, 남학생도 같이 열심히. 자, 여반에 한 번 더 시작. 예,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이 선악과 이 부분을 듣거나 읽으면 옛날 옛적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렇게만 주로 생각을 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인상을 가졌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야야 며느라, 오늘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일일이 니들이라는 소리더라, 그렇게 소감을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시어머님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설교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부분은 설교를 듣다가 남편 허벅지를 막 꼬집습니다. 당신이 지금 잘 들어야 될 순간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참 정신을 차리고, 모든 말씀은 지금 내게 주는 말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6절을 읽으면 어린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오늘의 선악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악과를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알고 보면은 바로 내 코앞에, 내 눈앞에, 내 주변에 선악과가 절비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오늘의 내 옆에 있는 이런저런 선악과를 손대고 범할 수가 있다. 그걸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자, 강연 머릿말을 봅시다. 서은이란 말은 머릿말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인류는 그런 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왔다. 물론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뭐 지금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또 우리 남북 간에도 뭐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또 중국과 대만도 지금 상당한 위험이 우리 눈에 보이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지구촌이 이 글로벌 이 지구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대로 그래도 80억 인류가 어느 정도 양심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계점에 이르면 폭발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에 그리했고 소돔 고모라가 그리했습니다. 자, 그나마도 그다음 보세요. 평화롭게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지구촌이 건재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전통, 상식, 양심을 의식하고 따르는 것이 대세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 길거리 나가면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파랑 초록색 불이 있고 황색 불이 있고 빨간색 불이 있습니다. 또는 뭐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시오, 뒤로 가시오, 또는 돌아가시오, 유턴하세요. 그런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도로가 교통이 잘 그런 대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오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질서, 전통, 상식, 양심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버리면 오늘 하루 만에 이 세계는 마비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본능을 아직은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그러나 21세기 우리 시대는 기나긴 전통과 상식과 양심과 도덕, 예의 규범을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부인하거나 거부하고 비난까지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우리 사회를 뭐 다른 데로 놔두고 오늘 2024년 이 3월 달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염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돌아보면은 걱정할 문제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은 에덴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비참한 결말을 초래했던 조상 아담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에덴 동산이 이제 그 아름답던 복낙원 패러다이스, 그 아름답던 낙원을 패러다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신락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패러다이스 로스트, 이 신락원입니다. 영국의 밀턴이 신락원이라는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첫 출발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사건으로부터 우리 인류 역사에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에게 로마서 5장 12절을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이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자, 받아봅시다. 원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로마서 3장 10절이 이걸 다시 설명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목사님, 조상 아담은 옛날 옛적 사람인데 왜 내가 그 조상 아담의 죄를 같이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항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담은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자손된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든 인류도 아담이 범한 그 죄의 책임 아래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계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남자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여성들도 요즘 관심을 가지지만은, 자, 아시아의 축구 왕자를 뽑는 아시안컵, 세계의 왕자를 뽑는 것은 월드컵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아의 왕자를 뽑는 것은 아시안컵입니다. 이 아시아컵에서 우리가 잔뜩 기대했습니다. 60 몇 년 전에 우승을 했는데 그동안 60 몇 년 지나가면서 우승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팀 구성이 손흥민을 비롯해서 잘 차는 선수들, 김민재, 이강인을 비롯해서 황희찬을 비롯해서, 강산 목사 상당히 축구를 알고 있죠. 황전우님, 또 황전우 계시죠? 기도. 황씨들을 축하합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에 황씨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김가들보다 때로는 많더라고요. 황희찬도 있고 또 누구? 황선홍 감독 있고 또 얼마 전에는 황의조도 있었고 또 그 중간에서 볼을 잘 배급해주는 황인범이도 있고 진짜 많이 알고 있죠. 내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잔뜩 기대를 하고 그 뭐 늦은 시간에 그 시합이 저 카타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시간이 안 맞으니까 밤 10시 반에 11시에 하는데 그거 보려고 말이지 기다린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만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고 4강전에서 요르단한테 영 뭐 우리가 뭐 능 걷더니 쉽게 이기리라고 예상했는데 우리가 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대표 선수들이 우리나라 팀이 태극기를 달고 뛰고 지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졌지만 나는 진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 원리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후손들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우리 인류도 안타깝게도 슬프지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들어야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또 다른 선악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저녁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뒤늦게 시작.
자,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선악과 나무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의 주변에, 내 주변에도 선악과가 있구나. 그게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조심 또 조심하는 길 밖에는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풀어라. 풀어도 좋다 하는 것은 풀고 자유하자. 그냥 묶어두라. 그대로 지켜라 하는 것은 그대로 두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우주를 보라. 선하고 복되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의 질서대로 가꾸고 살면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은 우리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놓으시고 자유하라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부자유스럽게, 불편하게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입니다. 방금 제가 생각이 나는데, 자, 이 강단 한번 쳐다보세요. 이것을 강단이라 하고 이것을 강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영어에서는 퓰핏이라고 부릅니다. 강단은 올트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다 기억날 거예요. 과거에는 이 강단에 감히 신발 신고 올라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감히 거룩한 강단에 구두발을 신고 올라간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고신대학 학부 대학생 시절에 미국에서 큰 손님이 우리 고신총회를 참석하러 오셨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전부 강단에 좀 구두를 벗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번 아침에 구두 신으면 밤에 침대에 올라갈 때 구두 벗지 구두 안 벗거든요. 이분들은 습관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분들은 구두를 벗으라니까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누가 보자기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그 미국 목사님 구두를 갖다 보자기로 싸가지고 중간에 끈을 묶어가지고 그래 올라갔다고요. 부산 저 동강동에 있는 부산 남교회당에서 총회가 모일 때인데 제가 우리 신학생들이 방청하러 참관하러 갔던데 그 장면을 제가 선명히 봤거든요. 보자기 같은 걸 가지고 그 덩치 큰 미국 목사님 구두발을 이렇게 싸가지고 자기는 구두를 안 벗는 거예요. 안 벗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단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상당한 세월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은 강단에 이렇게 신발을 벗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러분 교도 제가 지금 구두 신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잖아. 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어떤 분이 그 목사님 어디 감히 그래 강단에 구두를 신고 올라갑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그 생각을 본인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따진다면은 여러분도 저기 로비에서 들어올 때 그런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도 여기 구두 벗고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나 여기나 다 따지면 거룩한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 제단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아주 두꺼운 큰 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지요. 받아입니다. 휘장. 경상도 발음으로 휘장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서울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받아봅시다. 휘장. 이때는 휘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이 휘장은 쉽게 말하면 영어로 하면 커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는 그 순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중앙에서 쫙 찢어지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커튼이 확 열리면서 지성소가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때로부터 이 성전은 구약시대 그 성전 제사를 드리던 그때하고 개념이 이제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그 구약 제도의 제사 제도가 다 완성되고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요 건물, 요 장소, 이 거룩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는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거룩하게 막 지켜야 된다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은 거짓말을 예사로 한다든지 약속을 예사로 안 지킨다든지 하나님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작정한 헌금을 정직하게 안 한다든지 그게 훨씬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받합시다.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적인 숙제요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전 3장 16절을 읽으면 너희 몸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고전 3장 16절하고 고전 6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되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 이 뭐 하나하나 이 뭐 여기 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라든지 강대상이라든지 이것 자체를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오 5장 21절로 2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성전이 중요하냐 너 자신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이 더 중요하다. 그 제단과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 예물보다도 너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일까를 살펴봐라.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형제하고 싸웠다, 뭐 아내하고 싸웠다,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거룩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잠깐 멈추고 돌아가서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악과 문제도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여러분이 끝나지 말고 오늘에 나오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말고 오늘도 내 주변에는 선악과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많은 문제들이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이걸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걸 경계하고 조심했더라면 그리고 그것만 조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묶어두라 그대로 지키라 하는 것은 그대로 두자.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마태 19장 8절. 자, 마태 19장 8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 못할지니라?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목사님들 결혼 주례할 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결혼 주례하고 선포하면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거꾸로 해버렸어요. 이럴 때는 확 웃어요. 웃을 때는 웃어요. 예수님도 말씀 웃을 때는 웃고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하고. 아니 목사님이 선포를 거꾸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마태 19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걸 거꾸로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마태 19장 8절에 우리 고신교단의 어떤 선배 목사님, 상당히 이름 있는 저명한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당장 목사님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드리고 바르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래 했는지 그 뒷이야기는 제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걸 거꾸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전통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전통은, 그건 우리 손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에는 Do not imitate this worldly fashion,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유행을 Do not imitate, 모방하지 말아라. 죄송합니다. 요즘은 교회에도 이혼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랄 때, 아니 저희들이 초기에 목회할 때만 해도 정말 성도들이 조심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아주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경우를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교회 안에까지 이 시대의 풍조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는 그런 문제는 이제 예산대 그거 굳이 강단에서 걸어서 할 거 있겠습니까? 각자 그거는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에게 맡겨야 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 중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경우도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 19장 8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더 하고 싶지만은 이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여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은 풀고 자유하자. 그러나 그냥 묶어두라, 그대로 지켜라 하는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우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선하고 복됩니까? 이 자연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는요, 지금도 어김없이 창조 때부터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만약 질서를 놓쳐버리면 우리 인류는 오늘 하루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태양이 자기 위치를, 태양이 자기 질서를 놓쳐버리면 이 지구가 80억을 싣고 하루 한 번씩 빙빙 돌고 있는, 1년이 되면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이 지구가 자기 질서를 놓쳐버리면 우리 80억 인류는 그 순간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할 줄 모르고 인격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데,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면서도 잘 지키고 있는데 가장 안 지키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닮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사람을 가리켜 신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신자들은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신자는 이 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 때문에 많이 상처를 입었지만은 제로 상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것이 양심이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나쁜 짓 하고 나면 양심이 괴로워지는 것이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 성품을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이 파괴되어 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은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도우는 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를 도와주심으로 파괴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받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뿐이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조금씩 성화될 뿐이지 완전 성화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산 한빛교회가 이런 부흥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그 성화의 훈련을 조금 더 특별히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런 기회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 줄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요 줄에 여러분 밑줄 치시고 매우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또 목회 철학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워놓은 시작.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의 질서대로 가꾸고 살면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게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의 질서대로 가꾸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자동차 운전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창원대로에 아이고 무슨 카메라도 저래 많고 신호등도 저렇게 많나 짜증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규칙을 지키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거기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나 카메라를 결코 그걸 보고 짜증낼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가 운전을 즐기면서 참 기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든 도움의 수단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직 어리고 뭘 잘 모를 때는 아이고 무슨 이 계명과 율법이 복잡하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싶지요. 그런데 요한 1서 5장 3절을 읽으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목사는 그 구절을 암송하거나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면요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또 주일이 벌써 닥쳐왔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는 와, 또 주일이 왔네. 야, 빨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보세요. 그러나 너 나 없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보세요.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계, 우주, 지구, 강, 바다, 산, 숲, 들판, 생물 등은 오염되고 질식하다가 파멸되고 말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상당히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잠언 29장을 읽으면 그런 말씀인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저로 하여금 너무 부해져 가지고, 너무 부자가 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신앙생활,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때가 우리 시대에 한번 돌아보면 어느 시대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어떤 분에게는 지금 참 좋습니다. 워낙 또 우리가 편리한 시대니까. 그러나 저는 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눈물이 많고 감동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예배당 앉으면 그저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은혜를 잘 받고, 그런 시대를 제가 추억을 되살려 보면 저희들이 학생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연도로 말하면 60년대하고 70년대, 어쩌면 70년대 어느 정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나라가,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또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장로님들은 그 마을에서 마을의 어른 노릇을 하고, 마을 사람 불신자들도 존경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런 시대가 제 추억의 60년대 70년대였어요. 오늘 제가 어쩐지 그런 말씀했죠. 어떤 우리 교회에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더 이상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에 제 마음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성도들도 아멘 하더라고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 번 더 보세요. 너 나 없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계, 즉 우주, 지구, 강, 바다, 산, 숲, 들판, 생물 등은 오염되고 질식하다가 파멸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산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앙적인 환경, 신앙적인 여건, 너무나 과분하다고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식사할 적마다 언제든지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무 가분하다.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있다.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 북한 동포들 절대 다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북한 동포들 한 90%가요 쌀밥 먹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지금도 쌀밥 먹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는 배불러서 먹지 않아서 지금 탈환입니까? 엄마들이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경우도 식탁 앞에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너무나 과분합니다. 분에 넘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혹 식사 대접할 때 옛날 인사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준비해놓고는 이거 차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제발 그 인사하지 마세요. 차린 것이 너무 많고 거기에 다 미안하고 가분한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 앉지, 차린 것이 별로 없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시대. 그럼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도록 좋은 환경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예배당들이 다 좋습니까? 여러분 편리하라고 의자도 저 뒤에 또 푸신하게 뭘 붙여가지고, 예? 우리 다 어릴 적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이
천정 마감도 우리 고향 교회 그 당시에 가난해가 천정 마감도 못합니다. 위에 지붕을 덮은 그때 양철하면 양철. 비가 오면 빗소리가 뚜둑뚜둑 얼마나 전도사님 설교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고 마룻바닥이라는 것이 전부 그 값싼 마루를 해가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그 엉이가 빠져가지고 구멍이지. 거기에 겨울 되면 찬바람이 위로 올라온. 그래도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부르다가 눈물 흘리고 그 찬송 곡조도 잘 안 맞아가지고 여자 집사님들이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래 불러도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흐르고 3절 찬송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춥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 시절은요 성도들이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주기실 손양원 목사님이 지었다고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낮에나 밤에나 그다음 뭐더라?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그 찬송 제목은 고대가입니다. 고대가 주님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노래. 그 시절은 그런 찬송도 많이 불렀고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주여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요즘은 전부 인사말이 화제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장수하는 거. 어떤 분들은 욕심을 내가지고 나는 120세까지 살 거라고. 옛날에는 정말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120세도 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 주간에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인간극장을 보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인간극장 보시는 분들 있죠? 이번 주간에 제주도 서귀포에 할머님 한 분을 다루었습니다. 이름이 김성춘입니다. 이룰 성자 봄춘자. 아이고 강산 목사님 온갖 것까지 다 알고 있네. 근데 그 할머님이 연세가 102세. 제주도 서귀포의 교회 권사님입니다. 부군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신기하대요. 102세 된 이 그 할머님 권사님이요. 이제 치매가 좀 있어 조금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자녀를 6남매 딸 5에 아들 하나인가 그러는데 그중에 하여튼 몇째 딸이 셋째인지 그 딸이 22년째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그 이야기인데 120세더라고요. 참 요즘 제가 기분이 좋은 것은 여러분 그런 거 좀 힌트를 느낍니까? 요즘 KBS에서요 인간극장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거 느꼈어요? 그 느낀 사람은 상당히 IQ가 높은 분이고 계속 기독교 가정을 다루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고등학교 자기 여선생님하고 결혼한 부부 다루었죠? 본 사람은 이해하세요? 다루었던 거 보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세상에 고등학교 무슨 바가 저거 담임 선생님을 꼬셔가지고 물론 선생님은 처음에는 어림도 없죠. 세상에 야야 니 그게 무슨 말이고 네가 날 보고 프로포즈를 하다니. 그런데 아마 그리 하려면 그 제자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걔가 자기 반에서 늘 1등 했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1등 해가지고 저 담임 선생님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선생님, 처녀 여선생님, 친정 어머님도 친정 어머님은 친정 어머님이 아니고 이제 시어머님이 이 총각 이 학생 어머님이 대학 교수인데 아들이 그런 의사를 말했을 때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면서 재밌더라고요. 마크롱 대통령이 생각났더랍니다. 그런 꼴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조금 옆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120인데도요 아직 건강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한 번씩 재미있는 것은 할아버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돌아간 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자기 딸 보고 아버지 어디 갔나? 아버지 어디 갔나? 자꾸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벌써 천국 갔잖아요. 어머니 천국 가면 아버지가 기다려 계셔요. 그래도 어머니가 인정 안 하고 아버지 어디 갔나? 아버지 어디 갔나? 자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세가 뭐 예사로 지금 상당히 예사로 되어지고 120세까지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저도 목회하면서 여기 우리 뭐 목사님도 정목사님도 계셔가지만은 제가 그런 조커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100살까지만 살랍니다. 낮에 말씀드렸지만 제 어머님이 100세 사셨기 때문에 내가 막 어머님만큼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나그네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건강을 주셔서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 아멘을 절실히 하시는 분은 연세가 적어도 70 이상 넘으신 분이고 별로 아멘 소리가 적은 사람은 아직 그 실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에덴은 바다입니다. 에덴은 온갖 좋은 것, 진선미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것이 에덴입니다.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더 나아가서 저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만 에덴이 아니고 크게 보면은 우리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도 담임 목사님 저를 이제 픽업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숙소에 여러분 창원 거리를 이제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마음에 참 부럽기도 하고 기쁜 것은 얼마나 이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얼마나 가로수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요. 제가 1983년 그러니까 21년 전에 41년 전에 제가 마산 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창원에는 비어 있는 이 택지가 가득 찼었습니다. 도시가 이제 출발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도로가 그 창원대로가 뻥 뚫려 있고 가로수를 그때 심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잘 자라가지고 지금은 말이죠, 우랑찬 나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창원이 아름다운 도시다. 그런데 요즘 전국을 다녀보니까 창원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래 목요일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30회, 제가 30회인데 정 목사님은 몇 회일까요? 60회랍니다. 나보다 30년 후배입니다. 저는 30회인데 우리 30회 동기들이 지난 목요일날 서울 영등포에서 영등포 롯데백화점의 그 식당가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대접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랴부랴 지난 월요일날 올라가가지고 대만 갔다 와서 대만에 우리 고신 김영진 선교사님 선교지 한 주간 둘러보고 와가지고 월요일날 바로 이제 서울 올라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우리 동기생들이 전부 물론 저보다 나이가 다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동기생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저 동기생이지만 형님들은 외정시대도 겪어보고 유교도 겪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식사하면서 한결같이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절도 겪어보고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겪어보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저보다 연세가 뭐 한 10살 이상 되는 몇몇 동기생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제 뭐 외국도 가끔 이제 여행도 해보고 둘러보고 이래 한 결과에 대한민국만큼 아름답고 좋은 행복한 나라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원 땅, 대한민국, 이 지구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 에덴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지키고 가꾸는 것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 시대 이 에덴 동산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잘 지키려면 오늘 이 시대의 선악과는 욕심입니다.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 선악과를 범하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 저거는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범하는 겁니다. 선악과에 손을 대는 겁니다. 남의 나라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는 우리가 조심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남쪽을 치려고 핵무기를 만들고 협박을 하고 그거는 선악과를 범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쪽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와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건 바로 선악과를 범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어른들 말씀처럼 지 손으로 지 눈을 찌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손대고 결국은 자기 손으로 눈을 찌르는 결과가 되었고 그들은 비참하게 그리고 신라곤에서 쫓겨나는 복락온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라곤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걸 가지고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 여러분 읽으세요. 1. 자, 그 묶음표 사람은 시작.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성경도 몰랐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이 조상들이 이 말씀한 거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는 참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를 기피하고 아이를 낳아도 뭐 한 명 용기 있어야 2명 낳고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면 키우기 힘들다, 공부시키기 힘들다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조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시대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제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막 아이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여기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다 자기 형제들 한번 질문해 보면 보통 5, 6남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8남매. 이건 놀랍잖아. 근데 우리가 굶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뭘 먹여도 우리를 먹였습니다. 저는 제 추억에 제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식사를 없어서 굶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뭘 먹어도 먹었습니다. 왜? 여기 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8절로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힘써서 여세 동안 부지런히 살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시작.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고 가꾸는 것이다.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가족, 또 여러분은 이 믿음의 공동체 성산 한빛교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을 지키고 가꾸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귀한 3번, 이 귀한 사명을 비웃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가인은 형으로서의 사명을 짓밟았습니다. 형의 사명은 동생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형의 사명은 동생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재벌들 가정에 보니까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만 형제 간에 재산 싸움하고 심지어 어머니와 아들이 재산 싸움하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주어진 동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해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 자기 형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광야의 4인방.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해서 애굽을 출발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60만 군중 그걸 선동해가지고 이 광야 행진을 더디게 만들었던 이 악한 4인방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구지요? 자, 첫 번째 이름은 고시입니다. 고시. 이름 뭐지요? 어허이, 참 빨리 답하세요. 고라, 그 다음 다단, 아비람, 네 번째는 온입니다. 온.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치기만 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의심을 일으키고 심지어 에집트로 돌아가자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낮에 공부한 것처럼 사람들은 귀가 얇아요. 그 선동이 먹혀들었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울고 불고 야단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서 육지로 만들어서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만드시고, 광야에서 농사도 길쌈도 하지 않으면서도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을 겨를도 없이 계속 가나안 복지로 향하여 진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추위를 막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에 보호를 해주시고,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는데 이 네 사람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그런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민수기 16장입니다. 이걸 보아서도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불신앙의 말을 퍼뜨리고 분위기를 만드는 자들이 의외로 한두 사람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출애굽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명과 책임을 어떻게 대하고 감당하느냐를 보아서 그의 인격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다. 자, 거기 밑줄 칠 것은 사명과 책임을 어떻게 대하고 감당하느냐. 거기서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맡겨진 사명과 책임이라면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감당해내고야만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마라톤 잠깐 언급하겠는데, 여러분 마라톤 경기 42.19km 마라톤 경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아시죠?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그 지역 앞바다에서 결전을 해서 객관적으로는 도무지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이 옛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도를 펴보세요. 이란은 그 영토가 엄청납니다. 이란은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최고 강자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사실 내심으로 이란을 가장 버거워합니다. 저 이란이 지금 그 전쟁하는 하마스 테러 집단이라든지 헤즈볼라 집단이라, 이게 다 이란이 뒤에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 이란이
주전 300년,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 그리스와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스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그 전쟁 승리한 그 해전을 승리한 그 마라톤 지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수도 아테네로 이 기쁨의 소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테네 왕과 시민들에게 알려주러 달려간 젊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이 페이디피데스입니다. 페이디피데스. 이게 예수님 오시기 49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념이 돼가지고 마라톤 경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이제 그 어떤 전설적인 그 역사 자료에 가면 이 피데스는 페이디피데스는 그 소식을 전하고 아테네 광장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말았다. 왜 그걸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겨졌느냐? 그 젊은 병사의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두고 우리 인류가 기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에 우승한 황영조 선수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송기정, 세상 떠났지만은 송기정 옹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게 뭡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비하면 훨씬 수월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과 위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허락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깝깝하고 얽매이고 참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신학 대학원 시절에 이제 물론 그때 이제 아직 나이도 뭐 그렇고 이제 총각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 대학원생 시절을 부산에 있는 영도의 제3영도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신학 대학원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그때는 뭐 다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 3영도교회 예배당 앞에 거기에 요즘 말로 말하면 복합상가 아파트, 그 당시는 그게 아주 인기가 높았어요. 그 어느 가정에 문간방 하나를 이제 문간방을 저에게 교회에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학교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했습니다. 그 집 주인 아저씨가 부산 MBC 기획실장입니다. 자, 아주 체구가 크고 아주 남자답게 생긴 그런 분이었어요. 그때 토행금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토행금지 딱 직전에 그 기획실장이 상당히 높은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70년대인데 그 회사 집차를 운전기사가 딸려가지고 출퇴근하더라고요. 저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죠. 어쩌다가 만났어요. 한번 만났는데 자기 어머님도 계시고 가족들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김 선생, 저보고 김 선생, 젊은 사람이 무슨 재미로 전도사 하나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꼭두 새벽에 새벽기도 다니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걸 이제 가족을 통해서 아니까 자기가 볼 때 새파란 20대 젊은이가 자기 눈에 너무나 불쌍해 보였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김 선생 무슨 재미로 전도사 하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자기를 보니까 무슨 재미로 저렇게 만날 술 취해가지고 12시 직전에 집에 들어오나. 내가 보니까 그 인생은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차마 말은 못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주신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 계명은 좋은 것이고 내게 유익된 것이고 계명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끝 구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을 일컬어 복된 날이라고 외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일이 되면 막 교회 가야 되고 막 짐같이 느껴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벌써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을 일컬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에덴 동산의 각종 수많은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금지하는 건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 얼마나 자유가 많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얼마든지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 그런데 17절에서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상 아담도 여기에 걸려 넘어졌으니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을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별 수 없더라고요. 우리 신자들도 때로 힘들고 어려워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께 우리가 예사로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하고 잘 되는 것은 지 탓이라고 한다. 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말 아닙니까?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뭔가 잘못됐을 때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부족했구나. 목회자는 내가 교회 책임자 목회자로서 내가 부족했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산제일교회 33살로 유임 목사가 되었는데 참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생각이 떠오르네요. 지도자의 책임 문제. 제가 33살 때거든요. 33살이가 얼마나 한창 잠도 많을 때 아닙니까? 하필 그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내가 그때만 해도 자명종도 없었어요. 그때는 자동적으로 시간 되면 일어나고 그럴 때거든요.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었는데 자명종이 있으면 일어났죠.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그날 눈을 뜨니까 해가 또 올라버렸어요. 단임 목사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황장로님 이해할 수 있지요? 황장로님을 아까 단임 목사님이 덕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넓은 덕장이라고. 그런데 단임 목사는 안 그래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눈 뜨니까 해가 딱 올라버렸는데, 그리고 당연히 새벽기도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 부역자는 고신대 신학과 4학년인가 지금 필리핀 세부의 한인교회를 잘하고 있는, 제가 10년을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데리고 있었던 박지덕 목사님. 우리가 주중에는 좀 신학교가 있고 나 혼자 있다. 그럼 새벽기도 어떻게 되겠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막 부끄러워가지고 교인들을 다음 새벽기도 날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벽기도는 당연히 스님 장로님께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스님 장로님께서 제가 시간대도 안 나오니까 적당히 하신 모양이라 틀림없죠.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장로님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만 마치면 되거든요. 여러분도 비상시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일 좋은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끝나버리시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놀라운 소식이 저에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립 집사님 딸이, 이름이 시영입니다. 그때 80대입니다. 마산 시내고 부산이고 어디고
달리죠. 그 자유수출 지역에 출근하는 사람들 매려가지고 막 버스가 그때는 막 시내버스가 막 매달려 갈 시대 아닙니까? 차장은 힘이 있어야 차장 취직이 되는 시대입니다. 막 차장이 막 차장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을 막 뭐라 해야 되나? 우겨 넣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밀어 넣어가지고 그래 태우고 다닐 때 아닙니까? 이 학생이 힘이 붙여가지고 못 버티고 달리는 시내버스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려. 새벽기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해석을 그래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새벽기도를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구나. 그때는 솔직히 완전히 그런 책임감으로 제게 다가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볼까? 그 부모 우리 장례집사 부부를 어떻게 볼 것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제가 실명을 들어도 됩니다. 장례집사 안상식 집사님, 부인 김소연 권사님, 그 큰딸 안씨요. 아주 착했어요. 아주 중학생이 돼도 예배 생활 잘하고 어른 예배 다 참석하고 정말 내가 눈여겨보던 그런 이 학생이었어요. 제게 엄습해오는 그 책임감과 죄책감은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요, 마산서 치료가 다 안 돼가지고 서울 경희대 대학병원에 2년을 입원했습니다. 2년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물론 그 장애가 완전히 100% 회복 치유는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주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직장생활도 하고 좋은 결혼도 해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다른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이런 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교통신호 이야기는 아까 제가 미리 드렸고요. 그 다음 밑에 그 설명 보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시작.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호등의 지시 인도를 따르면 아무 불편이 없이 오히려 운전을 즐길 수 있건만, 신호등을 비웃고 대들면 잠시 기분은 짜릿할는지 모르나 이내 중상 아니면 사망이다. 심지어 애꿎게 옆 사람까지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성이 있으므로 규범, 제한, 질서가 오히려 안전과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범하는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사탄이 실제한다는 것을 직시하라. 여러분, 사탄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사탄은 간교, 사탄의 성격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교활합니다. 과장 잘합니다. 거짓말 대장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말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 예사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어쩐지 거짓말 안 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꿈에서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가 독립을 못한다면 거짓말을 고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도 거짓말을 90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저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밉다고 경찰서에 고발해버리고, 그게 무고죄란 말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고발하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이건 정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우리 한국 민족의 약점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그 점임을 간파하시고 꿈에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바로 그런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능수능란하다. 그리고 사탄은 포악하다. 무섭습니다. 포악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탄을 가리켜 우는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슬픈 것은 에덴에서 죄를 선택하면서 인류는 사탄을 선호, 추종하고 하수인이 되는 자가 많다. 이것이 정녕 슬픔입니다. 지금도 멀쩡해 보이지만 오늘 인간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자신의 성향이 이쪽으로 사탄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있자.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조심하라.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 가지고 논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도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자도 여간 정신 안 차리면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얼마나 추해버리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사탄은 왜곡을 잘합니다. 변조 위장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이 하와 보고 아담과 하와를 보고 정말로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사탄은 이 못된 습성을 추종하는 사기꾼, 속임수, 거짓 선동가가 많은 것을 우리는 오늘 사회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의 실제가 증거되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사탄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요 자체가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강조했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뭘 안다고요? 다시 열매를 보면 뭘 안다고요? 나무를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과 열매를 보면 이거 사과나무구나, 이 복숭아나무구나,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거짓말, 사기, 험담, 중상모략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사탄이 있다는 증거구나.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걸 가볍게 생각하고 예사로 하기 시작하고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은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김 목사는 긴 세월 목회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사탄을 가장 잘 따르는 제자가 누군지 압니까? 사탄의 최고 제자가 제가 볼 때 몇 개가 있는데, 첫째가 공산주의입니다. 둘째가 이단입니다. 셋째가 이슬람 극단주의입니다. 우리가 좀 더 냉철히 말하면 이슬람 전체가 다 교리상으로 틀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온건한 이슬람도 있습니다. 그 하마스 집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걸 여러분 뉴스에 볼 때는 우리 기독 신자는 그걸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난 연말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10월 7일 토요일 날 오후 3시경 하마스 테러 집단들이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총을 들고, 기관총을 들고 수류탄을 들고 이스라엘 집단 농장을 쳐들어왔습니다. 10월 7일 그때는 이스라엘 명절로 초막절 절기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추석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초막절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고향으로 또 친척, 가족, 자녀 만나러 막 그 집단 농장으로 간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말로 키부제라고 합니다. 키부처. 그걸 습격을 한 겁니다.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 거기는 경비병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거기에 이 훈련된 하마스 테러 집단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수백 명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0명을 인질로 잡아가고 마구 총을 쏘아대가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게 마귀 노릇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공산주의를 쳐다볼 때, 이슬람 극단주의를 쳐다볼 때,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이런 이단들을 바라볼 때, 아, 저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정통신앙을 전수받은 이 성산 한빛교회에서 존 목사님과 장로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 축복의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자녀가 뭐 한국 최고의 뭐 삼성의 현대의 뭐 그 어려운 취업 시험에 합격한 거 그거 못지않은 그보다 뭐 훨씬 더 놀라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깁시다. 창세기 3장 3절 4절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말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마귀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또 하와도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죽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고 이게 죄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과 인간은 자 같이 읽습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변개, 변조, 왜곡하고 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제3의 성 이거는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3의 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어디에 세 번째 성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양성만 하나님이 허락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남성과 여성입니다. 중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자 중에도요, 이런 걸 분명히 안 배워놓으면 그런 논리에 은근히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 중에 기독교 신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감리교는 이 암흑의 젊은 목사가요, 동성애 주의자들 모이는 데마다 참석해가지고 축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참다가 감리교 본부에서 그를 최고의 벌을 내렸습니다. 요게 2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작년 최종 재판 그 이제 교회 법도 이제 뭐 노회 또 당회 노회 총회 우리도 삼심제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말하면 대법원 감리교 마지막 총회까지 올라가지고 조사하고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제 기억으로 작년 12월 9일 날 지난 얼마 안 됐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 젊은 목사를 완전히 출교시켰습니다. 출교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도 못 나오게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출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도무지 이거는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세상 법정에 또 신고합니다. 이제 또 세상 법정에 걸어가지고 이 판결이 잘못됐다 살펴주시오. 그럼 또 세상 법정에 1심, 2심, 대법원까지 또 재판하겠죠. 원인이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저는 이 김 목사는 오늘 이 시대의 선악과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 까딱 잘못 건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장 7절에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두 성만 영어로 말하면 젠더 두 성만 만드는 줄로 성산 한빛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어떤 사람이 이거 목사님 그래도 뭐 지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고 저렇게 울며 불며 사정을 하는데 가도 인정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자기를 잡아 옥에 가두는 자들을 보고 내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다. 그 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때문에 제가 오늘의 선악과라고 제목을 정했지 않습니까? 동성애 문제, 우리 기독교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마산 창원 지역에 우리 고신교회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 반대 운동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 마산교회 원대연 목사님이 앞장을 서가지고 때로는 목사님이 머리 삭발도 해가면서, 그 목사님 아주 점잖은 분이에요. 내 후배인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이에요. 지난해 초청받아가 제가 주일날 하루 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했는데 정말 성품이 온유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앞장을 서가지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 고신총회 안에 그 사회적 그런 문제 대책 위원장으로 지금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이 엄연한 진리를 왜곡시켜 뭉개버리면 앞으로 성경 전체 모든 도덕과 상식과 윤리 규범, 사회 질서 다 부정하게 되고 혼돈에 빠지고 파괴할 수 있게 될, 진리를 거부하고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 스스로 파멸, 종말을 맞는 것 외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노아 시대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도 그렇고 이 하나님 창조 질서를 짓밟고 이 악한 일이 클라이맥스에 이르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노아 시대의 심판이고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그 도시가 사라진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보세요. 성경을 멋대로 아전 인수 해석하여 내 말을 따르면 더 좋은 신자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선동하여 이단이 생겨나고 다 같은 사람인데 불평등하게 사는 것 용납할 것인가? 다 때려 부숴서라도 평등하게 살자. 이것이 공정이요 정의다라고 선동하는 공산주의, 무신론 사회주의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마음이 흔들리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사탄은 더 달콤한 유혹을 던집니다. 그 다음 묶음표 시작. 한 번의 거짓말을 믿게 하려면 100번의 거짓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사탄이든 인간이든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요 넘어서는 안 될 선입니다. 이 선은 넘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랄까 봐 어리석은 군중들은 사탄의 수법에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17년입니다. 1917년 러시아 공산당의 선동, 낙공부 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레닌이 스탈린이 선동을 하니까 완전히 거짓말인데 선동하니까 백성들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소련이 되었습니다. 1933년 그 철학자, 음악가, 예술가, 기독교가 왕성하던 독일에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나치당을 만들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독일 국민이 히틀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히틀러를 자기 나라 수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절대화하면서 이름을 총통으로 바꾸었습니다. 총통이란 말은 모든 걸 통틀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총통입니다. 결국 그 히틀러를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고 그 히틀러를 미친 인간이라고 젊은 정의감에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히틀러한테 대들었던 사람이 29살의 본 헤퍼 목사입니다. 아주 탁월한 베를린 대학을 졸업한 탁월한 젊은 목사. 이건 아니다. 저 히틀러 하나가 우리 독일과 온 유럽을 망칠 것이다 해가지고 히틀러한테 대들다가 거기 정보부에 발각이 돼가지고 이 젊은 목사가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독일의 본 헤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중국에 모택동이 등장을 하고 모택동이 중국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저 중국이
정상적인 인격적인 훈련을 받았던 지도자 장개석을 버리고 모택동을 따랐습니다. 그게 오늘의 중국입니다. 1945년 해방되면서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왔고 공산당의 선동에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북한의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저 북한의 공산당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저거는 아니다 해서 목숨 걸고 내려온 사람이 해방되고 6.25 때까지 5년 6년 동안에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자 월남동 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내려온 사람, 요새 내려온 탈북자들 말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체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때 길을 쓰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 중에 내려온 사람 중에 한 분이 장기려 박사를 비롯해서, 연세대학교 김동길 박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북한을 피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뒤늦게 아담은 하와는 뒤늦게서 자기들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혼란, 고통, 혼돈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소련 공산주의로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문학가, 노벨상 받은 솔제니친. 노벨상 받고 나서는 쫓겨났습니다. 소련에 살지 못하도록 소련 공산주의가 솔제니친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은 긴 세월을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소련이 무너지고 고르바초프 옐친이 1991년 소련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고 나서 솔제니친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고 몇 년 조국 땅을 밟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본헤프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 니밀러 목사는 본헤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혼자서 고민만 하고 끙끙 앓다가 자기도 수용소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도 니밀러 목사는.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그 죄책감으로, 나는 그분의 고백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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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다가 히틀러에게 독일이 넘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을 평생을 후회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온 사람이 니물러 목사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989년 6월 4일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의 청년 대학생들이 맨손으로 탱크 앞을 막아서면서 피눈물 흘리고 대성통곡 절규했던 그 역사를 여기 나이 좀 든 분들은 생생한 그때의 뉴스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 뉴스 보지 못했습니다. 다 차단했으니까. 뒤늦게서 맨손 가지고 그 탱크를 어떻게 막습니까? 홍콩에서도 2019년 6월 9일 홍콩 인구가 730만 명인데 어느 날 저녁은 200만 명이 길거리로 나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는 중국 공산당 아래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민주화 시위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보였습니까? 그냥 텔레비전 뉴스 자막 화면 보고 그냥 여러분은 지나가고 잊어버렸습니까? 저는 그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홍콩 주민들이 지금까지처럼 자유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홍콩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홍콩에서 엘림교회를 목회하는 경북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조윤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엘림교회 가서 한 주간 부흥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는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우리 조윤태 목사님과 엘림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할까. 그때 여러분 시대 중국 그 홍콩의 공안 경찰들이 마구 두드려 패고 잡아가고 딱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를 할까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당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위로금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가 홍콩 엘림교회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북에서 월남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해방되고 전쟁 6.25 전쟁 끝날 때까지 100여만 명이 월남을 했다고 북한 동포들이. 그들이 목 놓아 울었고
황장엽, 김현식 교수, 장기려 박사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김 목사는 북한에 이산 가족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새벽마다 북한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좀 늦었지만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자, 마지막 페이지는 밑에 창세기 3장 8절 10절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은 것이 비극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8절 이하를 보면은 막상 죄를 짓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뵙기가 부끄러워서 동산 숲풀 속에 숨었습니다. 숨었더니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서는 안 될 곳에 있은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1980년대입니까? 제 기억으로 독일의 소설가 하인리 베일이 이 제목을 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제목으로 소설을 써가지고 그의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노벨상 받은 작품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의 비극은 시작.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비례입니다.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와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죄가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자주 예배당을 출입하고 자주 예배에 참석하고 자주 새벽기도 재단에 참석하면은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성령님과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조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정몽주 어머님께서 아들 정몽주에게 그 혼란한 고려 말에 이방원이가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방원이가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점잖은 신하들을 막 죽이고 이성계를 협조하지 않는 신하들을 죽여나갈 그때에 정몽주에게도 타협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원이가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와 협조하면 당신을, 요즘 말로 말하면 당신을 새로운 왕국의 국무총리로 모시겠다. 타협이 들어왔습니다. 사람 목숨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때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좋아하지 아니하노니 청파에 깨끗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정몽주는 어머니가 가르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개성의 선주교 다리를 지나가다가 이방원의 세력들에게 쇠뭉치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거기서 피를 다 쏟으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교과서 배울 때 그 정몽주의 피가 사라지지 않고 선주교 돌다리에 그대로 섬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붉은색을 띠고 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와 싸우고 죄와 멀리하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와 멀리하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는 가까워지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눈길 없는 곳에서 내 독단적으로 살면 신나고 멋질까? 뒤늦은 아담의 고통과 혼돈을 보세요. 완벽한 판단착오였습니다. 아담이 두려워하고 동산 숲풀에 숨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죄짓고 나니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죄짓고 나니까 후회 막심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이 안 편고. 그렇습니다. 죄의 즐거움은 참으로 잠깐이요 죄책감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오래가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인간관계마저 파탄나게 합니다. 깨져서는 안 되는 부부 사이마저 파탄을 일으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아담이 결혼할 때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니 아담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저 여자가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그게 부부간에 할 소리입니까? 가장이라면 지가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 내가 명식이 가장인데 무조건 제 책임입니다. 그래야 사나이 대장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남자분들, 우리 사나이 대장부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들 뭐합니까? 아멘 안 하시고. 사나이 대장부임을 잊지 맙시다. 어떤 남편은 밤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이불 밑에 숨고 자기 아내 보고 나가보라 하더랍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불 속에 숨고 아내 보고 조치를 하라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통쾌하게 웃는 분이 계시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한테 그래 책임을 전가하면 됩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예? 뭐 어린애가 뭐 엄마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건 혹 몰라도 어떻게 아내가 먹으라 한다고 먹었다라고 하나님께 아내한테 책임을 돌리느냐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죄를 지으면 모든 관계가 다 파탄 끝난다. 하나님과도 관계가 파탄,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죄를 지으면 다 끊어지게 된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 다음 보세요. 마침내 축복의 터전에서 쫓겨난다. 복낙원이 신낙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패러다이스 로스트. 로스트란 말은 잃어버렸다는, 낙원을 잃어버렸다. 자, 세상에서도 시작. 세상에서도 범죄하면 지금까지 누리던 좋은 터전, 가족, 동료, 교회, 사회 등으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된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조상들이 남긴 말, 중요한 말이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받아합시다. 죄짓고는, 한 번 더, 죄짓고는, 그 다음 뭐지요? 못 산다. 조상들이 옛날부터 가르친 말씀. 죄짓고는 못 산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시대에 조심하고 경계하고 삼가해야 할 것들, 오늘의 선악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 적용하여 훼손하는 것을 조심하라.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도 좌파 사상을 가진 신학자들이나 지도자들 가운데는 아이고 요즘 시대에 11조 할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는데 교회에서 뭐라고 11조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11조가 좀 하기 싫은 사람들 귀에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애우기도 좋습니다. 애우기도. 마태 23장 23절. 너희가 11조를 들이되 의와 인과 신도 같이 들여라. 무슨 말입니까? 11조 나는 들었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어렵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그런 것도 다 같이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폐하지 말고 저것도 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11조 제도를 폐하지 말라고 마태 2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엉뚱한 소리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모세 시대 사인방이 하나님 말씀 거꾸로 백성들에게 선동해가지고 백성들이 울고불고 야단이고 모세한테 대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왜곡된 인간주의, 인본주의. 이걸 영어로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휴머니즘 말하면 좋은 뜻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휴머니즘 좋은 뜻으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게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나 이거 갖다 위험하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더라도 저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자. 그게 인간 인본주의입니다. 저 사람이 뭐 동성애 꼭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 자기 타고난 성향이 뭐 남녀보다는 뭐 남자끼리 좋아하려고 하고 여자끼리 뭐 좋아해서 붙어 살려고 하는데 뭐 그거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말릴 필요가 있나?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바로 가르쳐야 되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 외에는 없어. 그걸 벗어나면 죄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이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을 국회에 올린 자가 누군지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런 인간들이 국회에 들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예의와 윤리를 중요시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방, 잘 아시네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은 못하지만 저 코리아 동쪽의 코리아라는 저 고래라는 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렇다면 이런 동성애나 이런 나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끝까지 붙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미국 가서 기자회견 하면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살아있을 때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동성애 합법화하는데 우리 한국이 제일 선두에 서는데 나는 노력하기를 기자 여러분 앞에 내 마음을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박원순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사로운 일일까요? 아무 관련성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인간주의,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런 걸 해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좋을 때는 좋은 말로도 이용되지만 나쁠 때는 성경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저 인간 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죽어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거 뭐 인정해 주자, 도와주자. 법으로도 그들도 사람이니까 우리 국민이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자.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 동성끼리도 결혼하고 한 가정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자. 시간이 갔지만은 내가 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가 나는 동성애주의자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여성을 백악관에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내가 재임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미국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바마 시절에 미국 대법원이 결국 동성애 합법화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바마가 아프리카에서 동성애를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우리는 우간다 하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간다는요 동성애를 철저히 금지합니다. 오바마가요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요 우간다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우간다의 동성애를 합법화해주면 우리 미국 정부에서 당시에 50억 불을 무상으로 도와주겠다, 원조해 주겠다. 50억 불입니다. 50억 불이 얼마인지 50억 곱하기 0세개 해보세요.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는지 압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우간다 나라지만 나는 그런 돈 싫소라고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바마보다도 우간다 대통령이 훨씬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 인류 질서와 생육 번성에 도전하는 것이고 역행하는 죄악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고 성경 로마서 1장 마약도 이거는 손대고 먹으면 선악과를 범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마약은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요새 갑자기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단에 출입을 하거나 이단의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출입을 하면 이거는 선악과를 먹는 손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선악과를 조심하듯이 조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유혹과 선동에 넘어가면 아담처럼 결국 후회하고 혼돈에 빠지고 파국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급진 이슬람, 여성 인권을 박탈하고 무차별 사람을 죽이는 폭력을 행하는 이거는 종교 교리, 계율이 이슬람 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무서운 교리입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해해도 좋다라고까지 가르치는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을 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받읍시다. 오늘의 선악과를 조심하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산합빛교회는 이 시대에